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때 묻은 옷은 벗어서 세탁하고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사도 바울은 옥중 생활 중에서 기도를 아주 깊이 또 많이 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 형편 속에서 무슨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깊은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그 성도들 소식을 듣고 어느 교회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또 어느 교회는 이것을 좀 더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표에 따라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만날 수는 없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성도들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입니다. 그냥 이 비대면 예배가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할 때는 멀리 떨어지는 성도들과 만날 수 없으니까,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고 또 성도들 모인 중에 사도의 편지를 읽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또 바른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교육 교자가 된 것이죠. 이 비대면 교육 교자가 되었던 이 편지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다 보니까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논하면서 새사람 입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의 행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논평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므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이 교회 오니까 뭔가 모든 말과 행동이 낯설잖아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던 말과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말부터가 틀려요. 생각이 많이 틀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과 방향과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틀려요. 틀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므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지에서 와서 말과 풍속이 다르고 그래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면 낯선 사람이죠. 이 동네에서 다 서로가 이웃 사촌이 돼가지고 잘 알고 지내고 눈만 끔뻑해도 서로 마음을 아는 이런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저 딴 동네 사람, 먼데 사람이 그 동네에 와서 살다 보니 익숙하기까지는 낯설고 물설고 모든 것이 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입니다. 익숙하지 못합니다. 편하지 못해요. 마음부터 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낯설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낯설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이방인들이죠. 마음이 달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겁니다.
허망이 뭡니까?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목표의식도 없고 그 마음에 어떤 비전도 없고 그 마음이 허무하고 절망이죠.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볼 때에 불신자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그것이 허망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주인이 좀 뭘 알고 능력이 있으면 몰라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사람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허약합니까? 허망한 마음, 그 마음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허망한 마음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4장 18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총명은 마음의 빛입니다. 마음의 등불이 총명이에요. 마음의 눈이 총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잘 분별이 안 돼. 캄캄한 밤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골짜기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그리고 무지하다 그랬어요. 무지하다. 알 수가 없어요. 어두우니까 알 수가 없죠. 무지함입니다. 어두워서 모르는 상태죠. 그것을 굳어진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죠. 굳어진 것이 바로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허망한 마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이죠.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코드 빼버리면은 그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지면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을 죽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은 밝은 빛으로 총명하고 진리를 알고 참된 길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굳어진 마음, 허망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영적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죠. 느낌이 없습니다. 영 거룩한 느낌이 없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임한다 이 말은 될 대로 돼버리라. 될 대로 돼버리라. 자기를 방임해버립니다. 어디다가? 푸른 초장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에 방임해버렸다. 방탕에 방임되면 어떻게 사느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방임해 놓았더니 그냥 독약이 묻은 콩을 주워 먹고 죽는 일도 생기고, 독초를 뜯어먹고 죽는 일도 생기고, 그와 같이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독초 먹고 독약 먹고 죽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방탕에 방임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방탕에다가 방임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모든 탐욕을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오만한 탐욕, 저주받은 소유욕, 남의 것을 강탈하는 불법적인 소유욕,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불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으로 모든 것을 더럽게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장 19절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주받은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영적인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벗으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옛사람, 이와 같은 허망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라. 헌옷을 벗듯이, 때 묻은 옷을 벗듯이 벗어 던져버리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동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을 다 벗어던지라. 그것이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다. 구습은 뭡니까? 옛날 습관, 믿음 없는 시대의 습관, 이방인 습관, 영적으로 이방인 습관이 바로 구습입니다.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새 사람의 대표적인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찐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느냐? 우리 예수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예수를 입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예수님을 담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은 어떻게 행하느냐? 이 새 사람의 행함에 대한 것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새 사람의 행함은 무엇이냐? 새 사람은 무엇보다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진리, 하나님의 올바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정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행동입니다. 4장 2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제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새 사람의 생활, 새 생활, 행동. 이 새 사람의 행함은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새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부터 달라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는 것이 새 사람이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요. 세상에 그것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거짓말을 해대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하려면 자꾸 지어내야 되고 머리를 돌려야 되고 짜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어려워요. 그럼 멍청한 사람은 거짓말도 못해요. 똑똑이들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꾸며내고 가장하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안 그런 것도 그런 척하고 눈물도 막 흘리고 헐리우드 액션도 취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거짓말의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의 명수가 마귀요, 그 거짓말의 아버지가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짓 정보가 들어오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뜨거운데, 분명히 시뻘겋고 뜨거운데 거짓말로 시원해 하고 거짓말로 입력을 시키면 그 거짓말을 믿고 잡았다가는 이 손 뻘겋게 그냥 화상을 입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보가 정확해야만이 온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몸과 같아요. 여기다가 자꾸 거짓말을 해대면은 이 거짓말 때문에 온 사회는 병들고 온 사회는 서로가 맞지를 아니하고 결국은 주저앉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뽀얀 거짓말도 하지 말고 새빨간 거짓말은 더더욱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행함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을 낸다는 거, 여기서 분낸다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 감정입니다. 개인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사사로운 나의 감정입니다. 나하고의 관계 속에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때리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그런 분노입니다. 분을 내기는 냅니다. 분을 낼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연약하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분 내는 거하고 죄 짓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분 내는 거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점에 부딪혀서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분노를 행동으로 나타내 가지고 때린다든지 그 분노를 입을 열어 가지고 막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음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죄 짓는 거죠. 분노하더라도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의 행동은 혹 우리가 연약해서 분은 낼 수 있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이것이 새 사람의 행동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 말은 해 넘어갈 때까지는 분노해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 말은 빨리 해결하라 이 말이죠.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해서 이해를 하고 해서 빨리 그 분을 풀으라는 거죠. 이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알고 그 벌어진 틈 속에 그 분노라고 하는 그 틈 속에 씨앗을 심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심어버려요. 그 생각을 심어서 생각이 자라게 되면은 배신 행위가 나오기도 하고 살인극을 벌이기도 하고 거기는 아주 좋지 못한 결과가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동으로 앓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분노 조절이 좀 잘못됐다.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 조절이 잘 못된 사람들마다 욱하는 이 성질을 마음대로 발산해 버린다.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욱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위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것 때문에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은 분을 품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오래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깊이 마음에 담고 자기 조절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4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하던 사람은 옛사람이다.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하고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좋은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둑질 잘하던 사람은 이제는 구제를 잘하는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새사람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참 어려울 때에 좀 열차를 도둑차를 많이 타고 다녔다 이래가지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의 열차 기차를 관리하는 철도청에 내가 뭘 공로를 세울 것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철도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기탁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신문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참 자기가 아차하는 순간에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친 것을 생각하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보상하고 싶어도 만날 길이 없고 또 그분들이 다 그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일을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금으로 헌신하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다 성경적이죠.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도둑놈이요 그러나 새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화가, 은혜 안에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처음 시작할 때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는 덕을 세우는 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 기분 좋게, 듣는 사람에게 참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말을 하라. 그래서 거짓말도 사라져야 새 사람이고 더러운 말도 사라져야 새 사람이라. 입만 열면 욕이 막 쏟아져 나오고 평상시에 하는 말 속에도 그냥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고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언어 생활, 말하는 생활, 내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듣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평소에 하는 말투 또는 내가 평소에 하는 이 말씨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남에게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한다면은 그걸 바꾸어서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질하던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 돕는 사람이 돼야 새 사람이고 더러운 말을 그렇게 쏟아내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말을 해서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만이 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4장 3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러나 옛사람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성령이 한탄하셨다. 생각이 자꾸 악한 생각만 하면 성령이 한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말면 근심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은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악한 생각 버리고 음란한 생각 버리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악독, 악독이 무엇일까?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아주 캐캐묻고 오래된 원한이라 그랬어요. 그냥 덕지 먼지가 앉은 것처럼 아주 캐캐묵은 오래된 원한, 맺힌 원한, 그게 악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수해야지. 화해할 생각 없고 복수할 생각, 오래 해묵은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벼르는 마음, 이게 악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본고장 사람들은 악독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노함, 이 노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 분을 품는 거죠. 그게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 지고 해가 가고 해가 바뀌어도 그 분을 안 풀고 앉아 있는 게 이 분노입니다. 노함입니다. 노함이나 분냄이나 사촌간이죠. 그게 그게죠. 그 다음에 떠드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뭡니까? 떠드는 것은 시끄러운 소리죠. 되지도 않는 말을 계속 해대면은 그게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요. 자범이죠. 소음입니다. 그게. 떠드는 소리. 막 떠듭니다. 정당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정당한 것처럼 막 큰 소리로.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큰 목소리만 크고 그게 바로 떠드는 겁니다.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고 조용하게 얘기하고 대화해도 다 풀어질 것을 막 그냥 떠드는 그것은 자기 고집이죠. 자기 주장이죠.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하는 아집에 빠져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말이 바로 떠드는 소리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남 흉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줄도 모르고 그냥 비틀고 꼬집고 잘 못되게 하려고 그러고 음모하고 회방하고 이게 다 비방입니다. 그 다음에는 악입니다. 악의. 악의가 뭡니까? 언제나 의도적으로 악한 목적, 악한 계획. 이게 악입니다. 여기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악이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의 버릇, 이와 같은 이방인의 특성, 이것을 다 버리라는 거죠. 다 버리라는 거죠.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분내고 그리고 노하고 떠들고 악독하고 비방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싹 버리고 이제는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행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왜 입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느냐? 입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옷을 입든지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미니스커트 입으면은 짧은 치마 입은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죠. 청바지 입으면은 청바지 입은 것이 다 드러납니다. 똑같이 옛사람을 입으면은 악독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새사람을 입으면은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말만 가지고 나는 새사람을 입었어야, 나 새사람 입었어야 그러는데 말하는 건 아직까지 더럽고 눈길은 아직까지 째려보고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악독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욕심으로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새 사람을 입은 것이냐 이거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의 윤리, 새 사람의 그 생활 습관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옷 입듯이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입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어린 양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요. 그 신부들이 신부 드레스 입은 것처럼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를 하는데 때 묻은 냄새나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여를 한다. 그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뭐 연탄 갈다가 온 사람처럼 시커먼 거 묻어가지고 가가지고 곁에서 사진 찍겠다고 서 있으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다 신부로 참여할 텐데 흰옷을 입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참석해야 되는데 그 흰 세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합당한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옳은 행실을 옷을 입듯이 세마포 옷을 입듯이 옳은 행실을 입어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 사람을 입고 살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촉매자가 되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 비대면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만날 기약도 없습니다. 비대면 가운데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비대면으로서 보낸 편지가 오늘은 온 인류가 읽을 수 있는 대면 편지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바울이 쓴 비대면 편지를 우리들은 책으로 만들어서 읽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이방인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본토백이 되라 이 말이죠. 그 본토백이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러고 새 사람은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는 없지만은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교우들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편지를 읽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